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뭘까요? 진심. 마음이잖아요. 그죠? 진심은 마음이잖아요. 안 보이죠? 진심은 안 보여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진심이란 걸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진심인데 저 사람이 내 진심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런 거야. 정말 좋아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정말이라는 말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정말인가요? 그게 진심인가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한번 그렇게 말해도요. 그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성은 보여요. 진정성은 보여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 진정성 있는 행동, 그건 보여요. 다시 말해, 진정성이 보여야 진심인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진정성이 묻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그 진정성을 보면서 우리의 진심을 인정해 줄까? 진정성이 있어야 진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심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불행이었어요. 불명예였어요. 근데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한테는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한나는 더 큰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었고 그냥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큰 상처였어요. 근데 또 여러분, 본문 앞에 6절, 7절에 보면요, 브닌나가요, 한나를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대요. 여기서 이 괴롭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막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또 남편이 또 다른 아내였던 분야는 아이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이 괴로움은 한나가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브닌나와 한나는요, 다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삶을 포기한다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게다가 신앙도 등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요. 게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지금 막 죽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엘리 제사장의 권면을 듣긴 했어요. 뭐 네가 구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또 부인과의 관계도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상황은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나는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대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나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한나의 신앙이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한나의 신앙이, 진정성이 보이는 그 한나의 신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린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나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절하고 2절에 보면요, 이제 한나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죠. 어디에 살았고 조상들은 누구였다. 그 2절에 보면 그 가정의 상황을 이제 소개를 해요. 두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한나였다. 그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3절 내용이에요, 오늘. 3절. 자,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요. 자, 지금 1절, 2절에서 한나의 가정을 소개를 하고 그 가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보통 이제 어느 가정을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우리 보통 뭐부터 우리 얘기를 하죠? 뭐부터 소개를 하죠?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이쪽 가정을 이쪽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가 뭐부터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그 가정에서 제일 대표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어떻든, 뭐 경력이든, 뭐 이런 뭐 또 성격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소개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해요?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을 대표하는 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한나와 한나의 가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 그 진정성이 보였어요. 자, 첫째, 한나는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3절이 짤막한 한 구절에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말기. 사사시대 말기. 자, 사사기 21장 한번 볼까요? 자,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사실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누가 왕 처음 산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 돼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역시 허물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보면요, 이제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요. 신당이. 그러니까 자기 집 안에다 이 신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은요 제사장들만이 겉에 걸치는 겉옷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드라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수호신, 우상.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는 용도였고 드라빔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 놓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 족속들을 제사장 삼으라고. 근데 지금 그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시대는요, 예배에 대한 규례와 율법도 다 허물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예배에 대한 모든 규례도 다 허물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은 예배 역시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근데 한나는요 달랐어요. 한나는 달랐어요. 우리 사무엘상 다시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여러분 한나가 어땠냐면요, 이 사람이 매년 여기서 이 매년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통해 1년에 3번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매년 정해진 절기에. 지금 이 매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따라 매년. 그러니까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나가 예배 드리는 모습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나 어디 살았다고요? 한나 집이 어디라고요? 자,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실로에 올라가요. 실로에.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실로였냐면 바로 이 실로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요,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신당 차려놓고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우상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당시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실로였어요. 그게 실로.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요,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집에다 신당 차려놓고 애복 걸어놓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근데 한나는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이 있는 그 실로까지 가서 한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의 거리가요, 약 24km에서 26km 정도 된대요.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우리 교회에서 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데까지가 제가 어제 일부러 찾아보니까 한 28km 정도 나와요. 거의 비슷하죠? 뭐 요즘이야 뭐 차 타고 가면 뭐 3, 40분이면 가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가요? 뭐하고, 어떻게 가요? 걸어서. 성경을 보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이동했어요. 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천천히 며칠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짐도 많은데,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나는요, 굳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실로까지 가서,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함을 다 참고 마다하지 않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에서 이 한나의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러면 될 거를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대요. 만군의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 보통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여호와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우리는 보통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우리가. 이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모든 세력, 즉 수많은 군대물이 모든 세력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 바로 통치자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한나는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한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예배에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자, 또 그 뒤에 보면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예배하며 제사 드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뭐 예배 드렸다 그러면 되는데,
예배했다, 제사했다. 왜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걸까?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자, 여러분, 예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했다, 엎드렸다, 경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물을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바쳤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예배를 말씀하면서 지금 예배했다, 제사했다. 왜 두 단어로 설명을 할까? 한나의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혹은 습관적인 그런 종교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렸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심지어 제물까지 바치는 찬양이 있었고 경배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그런 예배를 한나가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남다른 예배를 드렸던 이 한나의 예배의 모습은요, 이렇게 기록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나의 예배는 진정성이 있는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이잖아요, 한 절. 그 한 절 중에서도 지금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한나의 예배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보여지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서 한나는요,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이었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한나의 삶. 여러분, 분명히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런 힘겹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나는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왜요? 예배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한나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도전한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소망이 있고 늘 미소가 있고, 정말 누가 봐도 따뜻하고 누가 봐도 너그럽고, 누가 봤을 때 그런 삶이라고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을 만큼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찬양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뭐죠?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 우린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제 그만큼 우린 예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엔 진정성이 있냐? 하나님께서 진심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과연 너희들의 예배엔 진정성이 보이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가 진정성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 그게 뭘까요? 진정성 있는 예배. 한나의 예배에서 보여지는 그 진정성, 뭘까요, 그게? 자, 첫째는 뭐냐면, 이 진정성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야 돼요. 당시 어떻게 살았다고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요,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그 당시엔 다 각기 자기가 왕이고 뭐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자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시란 걸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자신에게 최고시란 걸 인정했던 예배가 바로 한나의 예배였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 있는 예배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개인의 예배이든 공동체 예배이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세상에 단 한 분뿐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최고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인정하는 진정성이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럼 여기서 지금 최고, 이 최고라는 게 뭘까요? 최고. 뭐죠? 제일 귀한 거겠죠? 최고니까 제일 귀한 거.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최고. 자, 그럼 여러분, 이 최고라는 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거면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에요. 최고. 그것만이 나의 목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걸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 거고,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건 오직 내 삶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최고. 최고.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고백하는 예배, 뭘까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구이고 다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목적이니까 지키는 거. 내가 다른 건 다 도구 삼고 수단 삼아서 마침내 그거 하나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내 목적이니까, 최고니까 그게. 그거 하나 지켜내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요.
우린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 예배가 그래요. 예배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단이고 도구예요. 심지어 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시란 건 나까지도 그분을 위한 도구일 뿐이고, 내 삶에서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굴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 내가 누굴 위하여 여기 나와 있고, 내가 누굴 위하여 지금 찬양을 하고 있나? 내가 누굴 위하여 기도하고, 누굴 위하여 말씀을 듣나? 내가 누굴 위하여 예배를 드리나? 우리의 목적은요, 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는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요,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내가 편해져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죠. 우리는요, 나를 위해 오히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서 우린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건요,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각부터 하는 거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까?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뭔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편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앞서는 거라고요, 지금.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에게 최고는 누구냔 말이에요.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위에 나를 포함해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곧 우상인 거예요. 드라빔인 거예요, 드라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의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교도가 아닌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성경을 정확히 해석했죠. 하나님이요, 이방 족속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모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위하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위하여. 우리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3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자,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주셨던 계명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분노하셨던 게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속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자, 3절엔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어요. 그 4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즉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 자, 그럼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두 문장을 합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너를 위해 살면 안 돼.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하여. 여러분, 이 위하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면요, 그건 다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돼야 되고, 이게 다 누구 위한 거예요? 다 누구 위해서예요? 나 위해서예요, 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존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경이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위하여가 지금 바뀐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린 나를 위하여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영 가운데 지금 실제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직접 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까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숨죽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40일이 됐는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밑에 있고, 시내산을 올라간 그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우리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한 40여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자, 나왔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거. 근데 지금 그들은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재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벌벌 떨던 그들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불러 올리신 거예요. 시내산 위로. 근데 지금 고작 40일 지났어요. 40일 지났는데 그거 다 까먹은 거예요, 지금. 40일 만에. 그 다시 본성이 지금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인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예배를 익숙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점검하세요, 여러분. 위하여가 누구를 위하여인지.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즉 위하여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무엇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가 돼요. 그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요, 주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위에서 또 나왔죠, 위에서.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 계명 다 지켰니? 네,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 다 팔아서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뭐 물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주님한테? 영생을 위해서 물었잖아요. 자, 여러분, 누가 영생이세요? 주님이 영생이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 뭘 하면 돼요? 그래, 그럼 너 나 따라와.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면. 근데 이 부자 청년이요, 자기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 위하여가 영생을 위하여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아니었어요. 나를 위하여였어요. 나를 위하여. 겉으론 주님이지만 속으론 나였어요, 나. 그래서 주님이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건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이 진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4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찾게 되리니, 이 찾는다는 말이요,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 가나안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를 찾게 될 거야. 나 예배하게 될 거야 너희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께 진심 있는 예배가 뭘까? 전심. 진심은 전심이에요. 다시 말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 아니에요. 모든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그거 진심 아니에요. 자,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그거 전심 아니잖아요. 마음이 나뉘면 전심 아니에요. 진심 아니에요. 그럼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진심이고 그게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면 돼요. 진정성 있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하여. 이게 누굴 위한 거냐고요. 그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진심으로 드려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전심을 주세요.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